감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몸이 아프셨던 분들 참 많습니다. 예, 정말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빨리빨리 몸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물리어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귀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것 투성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 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구원이 선포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모든 만민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고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모든 심령에 임재하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앞에 충성된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며 계획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사 전도하는 발걸음마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정년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가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도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성탄절 때 전해드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이제 성탄절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이게 본문을 골랐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부터 새벽에 만나러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1장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작년하고 좀 겹치지만 내용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의 서론을 공부해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요한복음을 읽는 것과 그걸 모르고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정확하게 강조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복음을 말해요. 그럼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공관복음이 뭐냐면은 same viewpoint라는 거예요. same viewpoint. 같은 시각,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한 관점으로, 유니크한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 절 한 절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들이 많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맥락들을 이해하고 또 요한이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진짜 보석을 놓치고 그냥 그 구절의 의미만 깨닫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쓰여진 책이에요. 가장 첫 번째가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읽다 보면은 무슨 서론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 나옵니다. 예. 왜 그랬을까?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도가. 뭐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셔서 어떻게 자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뭐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리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그냥 곧바로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들과 다른 가장 큰 점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무지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설교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 기록되어 있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에게 그걸 소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지 예수님 자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걸 가리켜서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 자체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의 내용만 보더라도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면은 마태복음은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마가복음은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나와요. 누가복음은 22장 7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짧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 13, 14, 15, 16, 17장 총 5장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5장에 기록된 내용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문, 예수님의 권면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메시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왜 이런 성경을 써야 했을까? 왜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다른 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야 했을까?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려는데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they cannot accept Jesus as their savior. 왜? 유대인들은, 주시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억셉트할 수 없었고, 이방인들은 아니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네에서 십자가로 처형된 죄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죄수 아니냐, It's a criminal. 그런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세이비어가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은 죄가 없이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분은 죄가 없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을 정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존재했던 이단들, 헤레시들, 이단들. 그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그건 좋아. 니네들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건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분은 진짜 죽으신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개념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무슨 소리야, 예수님도 사실은 인간이었어.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아빠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그분은 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남자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분이 너무 고결하고 그분이 평소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너무 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고 칭송해 준 거야. 그리고 그분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휴머니티는 인정하는데 디비니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각각 부정하는 당시에 존재했던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사역을 하며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이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진짜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무엇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또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내셨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 신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로마서 같은 성경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레위기 같은 건 진짜 읽기도 싫어. 너무 막 이렇게 법 막 이런 거라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읽을 땐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실제로 그 내용에 담긴 깊이와 그 메시지의 그 무거운 그 파워를, 요한복음의 파워를 진짜로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잘 읽어야 되는 성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이 연약하거나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제일 먼저,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읽으려면 어떤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두 개의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둘째는 로마서. 이렇게 두 권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두 권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 로마서 안 다루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저의 비밀 병기예요.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그냥 대충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우리 새벽에 만나 흐름대로 가면은 중간에 빠지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빼먹고 하기엔 너무, 이 중간에 구멍을 넘어가면 안 되는, 한 장 한 장을 다 다루어야만 로마서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듯이. 이게 굉장히 보물 같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보물 같은 성경이 또 요한복음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께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인 버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 같은 요절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메인 버스예요.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에 담긴 엄청난 핵심과 비밀, 트레저, 이 시크릿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체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효과는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장 12절에 나온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로 올린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린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난 정말 믿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는 생명을 얻고 있는가. 예. 이 생명이란 구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생명이란 구원뿐만 아니라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걸 파워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울은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게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은 믿게 하기 위한 성경이에요.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게 하기 위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 기독교 신앙의 거의 본질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 개의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도 요한복음은 월등히 많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14번 나오고 마가복음은 11번, 누가복음은 9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총 98번이 나와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중요한 건 이 98번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 전부 다 동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의 thought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인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개념에서 봤을 때 믿음이란 뭐냐면은 doing이에요, doing. 행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행동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 순종아 오늘 비 온단다 우산 갖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우산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예 순종아 오늘 비 온단다 우산 갖고 가라 라고 했는데 아이 괜찮아요 뭐 비 안 올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산 안 가져가면 어떡해? 엄마 믿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들 어떻게 해요?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들 믿음이 있다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비 온다 우산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까먹은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산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 제대로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행동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5대째 신앙생활하는 모태 신앙인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 멋진 교회 오빠로 자라나고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하면 1등을 도맡아서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우리 엄마 전도사님으로 30년 넘게 사역하시고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우리 고모 전도사님 하다가 목사 되시고 우리 집안에 여자 전도사님만 3명이 있고 결국은 나도 목사가 됐는데 야, 내가 믿음이 없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참. 내가 착각하며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하나씩 그 방법을 따라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에 그런 반응이 안 나오고 튕겨져 나가요. 부정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서 부정하면서 튕겨져 나가요. 그런 내 이제까지의 노력과 내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다 부정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처절하게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저 밑바닥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 깊은 수렁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바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로 결심하노니 막 우리 집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의지를 들여서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의지를 들여서 믿음 생활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예찬이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한 주 동안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야 예찬아 너 아프면은 들어 앉혀도 돼. 그랬더니 의지를 들여서 찬양하는 기쁨을 위해서 아까 예배 전에 하는데 그래서 와서 앉더라고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게 너무 귀한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참 귀한데 때로는요 그게 의지가 내 의지대로 막 하려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요. 짜증이 일어나고 불만이 터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즉시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인 거죠. 요한은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무엇과 무엇을 적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적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내용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라는 것들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때로는 기사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기적이에요, 기적. 미라큘로스 사인스. 신비한 능력이에요. 거기 보면 제가 영어로 썼는데 한글로 뭔지 아시겠죠? 예? 2장에 뭐가 나오나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5장에서는요. 혈기 마른 자를 고쳐주셔요. 예, 베데스다에서.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예요. 6장에 오병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6장 예, 무리를 거르심. 예, 오병이의 다음에 바로 나온 사건이 무리를 거르심. 그 다음에 9장에서는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거. 그 다음에 7장에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 7가지의 기적들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마지막 사인이 있어요. 그 마지막 사인이 뭐예요? 20장에 나오는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은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독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못 박혀있는 그런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복음의 내용을 이 십자가 안에서도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거기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알고 쓰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죠. 이 8가지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적인 그 디비니티의 파워를, 어서리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죠. 근데 이 메시지가 독특한 형태로, 독특한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뭐냐면 I am the more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총 7가지예요. 보면 6장에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I am the light in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 I am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가.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I am 이라는 표현이 I am the 요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I am who I am을 히브리어로 자음만 써가지고 한 단어가 뭐예요? 그게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 야훼라는 걸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 제호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가 영어로 뭐예요? What is this? 그거예요. 만나가 What is this?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하얀 게 있어.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시네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복음의 내용에서 이해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은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로 죽으셨어요. 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 발언 하나 때문에.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 잘못하셔서 사형에 당하셨어요. 목사도 말 잘못하더라도 여러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나 말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아유, 예수님도 말 실수하신 적이 있는데, 주님 저 목사님의 말 실수가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근데 그게 말 실수가 아니죠.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 실수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어떻게 감히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봐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불경이 아니라 이거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폭도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그걸 대놓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걸 대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8가지 사인과 7가지 예수님의 그 발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얘기할 거면은 그럼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기록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예? 아 그러면 앞에서 한 번 한 거는 진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영어 성경 잘 보세요. 영어 성경 보면요. truly라고 해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영어 성경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든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해서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원어 성경에 가까운 성경이에요. 원래부터. 영어 성경은 여러 번의 번역을 거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각색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 그래서 요즘 뭐 킹제임스 버전이 뭐 진짜 성경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만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영국 왕이 만든 거예요. 그 영국 왕이. 차라리 헬라어 성경에 더 가까운 식으로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를 전달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 진실로 2번 쓰거든요. 근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I speak 다. 아멘, 아멘 to you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최 전사님 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 그러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아멘이라는 뜻은 그 말의 진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그 진실이라는 단어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장치를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참조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선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선언이라는 게 뭐냐? 그냥 앞뒤 다 빼고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면 말씀과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무엇과? 말씀과.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말씀과 예수님을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생각이다? 아니다. 맞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무엇으로 요한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 행동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는 거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믿지 않는 거예요. 네? 헷갈리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할까요? 매일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참된 신앙보다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런 종교 행위에 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에 익숙해져 있고 그걸 오래 하면 그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그러다가 권사도 되고 그러다가 장로도 되고 그러다가 목사까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큰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났는데 그 순간에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성경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지저스, 예수님이죠? 그를 뭐로 바꿔요? word,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세상이 무엇을 알지 못했어? 말씀을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무엇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훨씬 뭐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냅둬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왜 우리 교회 와서는 자꾸 충청도 사투리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내 그런 모습을 알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바르게 믿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돌이키는 게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뜻,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뭐라고요? 삶의 골이 뭐냐? 두 번째, value, 가치. 그건 너의 초이스의 문제예요. 내가 중요한 걸 선택할 때 뭘 먼저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value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titude.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이걸 보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온다고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골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성탄절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성탄절이야말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 중심의 종교라고 그래요. Word Centered Religion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성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전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word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 말씀 중심의 종교라는 건 예수 중심의 종교예요. 요한복음을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요한복음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 원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입교식 장례. 이제 입교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앉으셔도 되는데. 예. 네. 원래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고 세례 우리 알리아하고 입교의 옥예훈 옥예성 두 형제가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알리아가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리아의 세례식은 이번 31일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이 있거든요.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잠시 알리아의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을 하든지 만약에 그때에도 참석을 못하면 우리 알리아의 세례식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참석한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는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한 후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옥예훈 씨 스탠더. 예. 옥예성 씨. 예. 이게 앞에 나와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 가서 앉았어. 네. 일어서세요. 네. 자, 이제 오른손 들고 raise your right hand. 예. 내가 질문하면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할까요? 한글로 할까요? 에? 상관없다고? 그냥 대답하려고 그러지. 너 이걸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인데 이걸 그냥 대답하면 어떡해. 내가 영어로 할게.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do you admit that you are a sinner before God and that you deserve His wrath and have no hope but to be saved from His great mercy? Do you believe that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 of a sinner? And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will save you, and you decide to accept Him and rely on Him? Are you now determined to live according to His teaching and example, relying only o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and becoming a disciple of Christ, doing it as it is, abandoning all sins? Understand? Right? Upset? Yeah. Final question. Are you determined to obey the jurisdiction and rule of the church and strive to achieve its purity and peace? 이게 발음이 제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글로 하겠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통치에 복종하고 교회의 순수성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한글로 할 걸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주 되시는 주 예수님, 오늘
당신의 아들 옥예훈 씨와 옥예성 씨가 많은 교우들 앞에서 입교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서 세례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컨퍼메이션. 이제 옥예훈, 옥예성 두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제 그 본인의 입술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라고 하면 매년마다 세례받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하는데 어떤 전도를 해야 되겠죠? 다른 교회 잘 다니는 교인 데려올 필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으로 8장까지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 감사 예배는 없습니다. 12월 31일 저녁 7시에 2023년 연말 뱅퀴시 있습니다. 아울러 6시부터는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연말 뱅퀴 때 선물 교환을 위해 1인당입니다. 10불 이내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뱅퀴시 끝난 후에는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은 교회 일정상 12월까지 쉬고 1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벽걸이 2개, 탁상용 1개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당회가 내년 예산과 사역 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 당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역과 조직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당회도 그렇고 또 우리 성탄절 맞이해가지고 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셔서 원래는 오늘 소그룹 모임 하기로 했는데 소그룹 모임을 담임 목사 직권으로 그냥 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 너무 소그룹 모임을 하고 싶은데 간절히 애원하시는 그런 표정들인데 그냥 오늘은 여러분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1년에 52주 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놀라운 열매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이 있어서 많이 드린 것 아니고 조금 있다고 조금 드린 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림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전부 드린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치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